우리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단 한 채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가들인 것입니다. 음악가, 예술가, 사업가, 작가, 모든 직업 뒤에는 가짜가 붙습니다. 집 가짜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건축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채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채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거기 보니까 각각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조심한다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죠.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단 한 번의 인생이 끝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명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수명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남자들은 99.9세라고 그러고요. 여자분들은 85.6살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뒷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79.9세를 사는데 14년 동안 골골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14년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19년을 골골하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5년 더 살지만 5년 더 골골하다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이 살다가 간 사람 수명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낸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그건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확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는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서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면서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다 죽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건축에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설사 우리의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이 해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1년, 2년씩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 벌써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보통 90몇 세, 100세 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120세 시대도 오고요. 150세 시대도 온다고 합니다. 설사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너무너무나 짧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들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들 120년, 150년을 산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잠깐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채의 집을 짓는데
이 한 채의 집을 후회 없는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건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높은 초고층 빌딩이라도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고 산데리아로 장식해 놓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닭집을 짓든지 개집을 짓든지 돼지우리를 지을 때는요, 기초공사 할 필요가 없어요. 기초공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나무 몇 개 갖다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지어도 돼요. 그러나 좋은 건물, 큰 건물,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고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비전센터 건축하는 데 보니까 땅을 파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밑에가 안반이래요. 안반. 그래서 너무 좋은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안반인데도 거기다가 또 돌을 넣고 또 거기다가 요즘은 팽이 공법이 나와가지고요. 팽이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건물 자체는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의도 63빌딩은요, 한 5년간 동안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높은 빌딩인 123층 롯데빌딩은요, 이 기초공사에 들어간 콘크리트 양만 해도 32,000 평방미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차가 5,300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5,300대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그 차를 일렬로 쫙 세우면은요, 롯데빌딩에서 저 오산까지 쫙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소유, 지위, 권세, 세상의 인기와 명예,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건 화려한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100층 빌딩을 세워봐요. 무너질 때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기초가 붙이라면 집 전체가 더 빨리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생의 기초공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불교에서 부처님을 따르진 않아요. 부처님이 가르친 사상을 따르지.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 사랑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모니 사랑해요 이런 거 없어요. 공자님 사랑해요 이런 거. 그 공자님의 사상, 부처님의 사상을 따르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그분의 생애도 교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틀을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부실공사요.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우리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한 분이 그냥 순간적인 실수로,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신고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최고의 인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한번 공연하면 뭐 수십억 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뭐 추락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호령하는 왕후장상이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에 빠져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서 얻은 물질, 권세, 명예, 인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무엇보다도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나를 영원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믿는 믿음으로 영생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기초와 함께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지을까 하는 건 재료예요. 재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인생의 건축 재료가 두 가지의 인생 재료가 건축 재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재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누구든지 다 심판이 받는데 그런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정죄 심판이 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죄 심판. 이 정죄 심판은 구원 심판입니다.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은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지옥. 다른 조건 보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보고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 그게 정죄 심판이에요. 구원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각 공력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정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죄 심판에서는 제외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름은 보령시에 다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받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함 받고 더 이상 정죄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죄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급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재료로 인생의 집을 세웠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뭐에 따라서 받는다고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는데 이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하는데 베마 심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심판대는 시상대예요. 시상대. 지옥이나 천국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상을 가르는 거예요.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걸 가르는 시상대라는 거예요. 시상대.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 시상대, 우리 올림픽도 보면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다 시상대가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경기할 때 시상대가 있는데 그게 곧 베마, 그 이름이 베마예요. 베마.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마, 시상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지만은 상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작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 받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불에 타는 재료와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불에 타는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상 받지 못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상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고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공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노력한 행위를 가리키고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고 나면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집 앉아보셔서 모르시는 거고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집 짓고 나면 집을 규정대로 잘 지었는지 설계대로 잘 지었는지 재료는 제대로 썼는지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중공검사 받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의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중공검사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공검사 심판에 따라서 인생의 건축의 질이 평가되고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건축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재료로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인기나 또 세상의 어떤 남을 짓밟고서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세우고 그런 불에 탄 재료로 건축한 인생의 집은 기초만 남고 다 불태워 없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런 재료들은 나무, 풀, 뭐 집, 그건 진짜 나무 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나무 풀 집 같은 그런 인간의 물질, 명예, 권력 또 뭐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마지막 공력 심판할 때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죄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명예, 거짓 그것으로 세운 인생의 집 주님 앞에 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 서면에 1977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면 극장에서 이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초고층 빌딩의 화재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맨 꼭대기층에서 막 파티가 벌어졌어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초고속 빌딩을 세웠다는 그 막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81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 경교벨이 막 울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극적인 장면들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이 화재의 원인을 밝혀보니까 화재의 원인이 뭐냐? 그 건물을 지은 회장이요. 자기 사위가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인데 그 사위에게 전기공사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돈을 더 많이 남기려고 그 정품 그 전기 배선을 쓰지 않고 싸구려 비품을 써가지고 전기 배선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인생 살면서 남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큰 빌딩도 짓고 막 큰 차 타고 다니고 막 명품으로 주렁주렁 걸치고 다니고 일시적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했다면은 그 사람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믿음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끄러운 부흥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른 걸 보면은 그래도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롯의 인생의 기준, 인생의 터가 뭐냐?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중에 있는 거 내가 선택할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헤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적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롯의 가치는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막 물된 동산 같고 막 젖과 꿀이 흐르고요. 야, 저기 가면은 막 금사라기 땅 같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부동산 값도 올라갈 것 같고 저기 가면 큰 돈 벌 것 같고 거기에는 막 화려한 도시도 있고 즐거울 것 같고 인생이 재미날 것 같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벌었겠죠. 권세도 얻었겠죠. 쾌락도 누렸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들은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다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은 다 타락하고 롯의 사위는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중하게 뭐 그냥 하나의 농담처럼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다 타락해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좋은 땅 타지해가지고 권세 얻고 물질 얻고 쾌락도 얻었지만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겨우 구원받아 자기만 맨몸으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소알이라는 작은 땅에 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 구원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또 한 사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 평생 강도짓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마 천국에 가면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두 사람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하고 강도 십자가 강도 받은 상급이 없으니까 아마 뭐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또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면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대중목욕탕에 불이 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막 뛰쳐나오려고 나오다 보니까 희로락이 하나 안 걸치고 다 나왔어요. 근데 남자는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가리고 나오고 여자는 얼굴 가리고 나오고 뛰쳐나왔어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지만 얼마나 창피해요.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가치관이 인생의 어떤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잘 읽어놓은 뭐 어마어마한 빌딩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타고 다닌 좋은 고급 승용차가 남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쌓아놓은 그 많은 물질들이 남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한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역교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원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에 일시적인 눈에 보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지 않은 금은 보석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불심판이 있어도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을 거쳐서 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잖아요. 가정도 없이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단두대 앞에 서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의 유언적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당당한 선언입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불타지 않는 건축 재료가 의미하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가치는 사랑과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행한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네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순교하는데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유일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추억은 세월이 가도 영원합니다. 내세의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요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잘 표현하는데 사랑은 잘 표현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막 너무 감사한데도요 잘 표현을 못해요. 어떤 여자가 휴대폰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자를 처음으로 남편한테 보냈대요. 신기해가지고 남편한테 문자를 딱 보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쁜데 쓸데없이 이런 쓸데없는 문자를 보냈냐고. 아니 왜 그래 여보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언제 사랑한다고 보냈냐고. 여보 사망해 그렇게 보냈잖아. 문자를 잘못 쳐가지고요 사랑해라고 보낸다는 게 사망해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못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의 투자 전문가 위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소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분하고 1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29억이요. 그것도 예약해야 돼요. 1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상담해 주는데 상담비가 29억.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은 뭐 이혼하는데 1조 3천억 주라고 그러니까 뭐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이 위런 뷔페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위런 뷔페트이 하는 말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뭐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실패는 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뭘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산 사람, 사랑받으며 산 사람, 그게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남을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예? 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자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주는 거야, 그런 의시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각자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 일, 직업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큰 부잣집에 큰 모섬에게 모든 걸 다 맡겨줘요. 살림살이를. 그래서 그 큰 모섬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살림을 잘 운영해야 되는, 그게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건강의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재능의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심지어 생명도 달란트로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 썩어질 육신의 일이고, 세상 썩어질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또 안내위원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그것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 직업들 다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 직업, 내 사업, 내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꼭 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고,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막 실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신학교 가라는 것보다 해가지고 50 넘어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에요. 꼭 다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로 알고 거기에 사명을 다해서 일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비단 가정에서 어린아이 똥기저귀 가는 엄마라도, 아이고 내가 내 팔자가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 새끼 똥기저귀나 가려고 내가 결혼했나, 내가 남편 아침밥이나 해주고 뭐 밥이나 해주려고 내가 결혼했나, 그게 아니고 똥기저귀를 갈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먹고 우리 가족, 온 가족이 건강하여서 밖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전업주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육신의 일, 죽을 일, 썩을 일만 하고 왔습니다. 왜 죽을 일, 썩을 일, 세상 일만 하고 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명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모함해서라도, 사람을 짓밟고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지. 그 세상의 육신에 죽을 일이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어디에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건축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을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공력이 나타날 그때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한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주님 앞에 설 때, 시상대에 설 때 상 받을 만한 그런 재료로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